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자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포도원지기였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절절하고 애틋한 사랑보다 1000배 만배 더 크고 깊은 바로 영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큰 그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꽃피고 세우는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답고 일하기 좋은 때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는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일하기 가장 좋은 때에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이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도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일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기 때문에 계절이나 상황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아직도 농촌에서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모든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 때인 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 시대의 포도원에는 알맞은 온도와 자연 환경이 일하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솔로몬 왕은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포도원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들을 바로 그 성도들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최상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환경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최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꽃피고 세우는 그런 바로 좋은 날씨를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고 비록 한낮에는 아직도 뜨겁지만은 그래도 봄바람이 살랑이는 그런 최상의 환경인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인 시기로는 말세 지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이므로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요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아니 30분의 1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실 그런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동료와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해.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 예수님을 전하면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 아니면 내가 사업장에서 수많은 그런 고객들과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우리 사업장에 저 사람들이 발을 끊고 안 와. 물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생명과 함께 범사의 형통함도 주시고 육의 강건함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주권과 그 계획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과 언어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그 길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우리는 물질을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우리는 한 영혼보다 천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하는 뭐예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천하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더불어서 이루어 나가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하가 귀하지 않아요. 오직 한 영혼에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자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인과의 사랑에도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신분이고 한 사람은 왕의 소장농 집안의 딸인 포도원직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늘과 땅과 같은 이 신분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당시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 나라를 더 견고하고 부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략적 혼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의 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술람미 여인은 기가 죽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적극적인 대시를 하며
술람비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 위대하고 절절한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네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나는 다 용서해 주마. 네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해도 나는 상관없다. 내게로 나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희락과 평강만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함께 가자. 더는 세상 속으로 숨지 말아라. 그곳은 위험한 곳이야. 그곳엔 진정한 사랑도 생명도 없단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손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은밀한 곳 낭떠러지 바위 틈이라고 표현했듯이 세상은 은밀하지만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짓고 은밀하게 숨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상황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한낮에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족들을 사마리아로다가 추방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그 특권에 밀려난 변방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숨어서 겨우 육신의 갈급함만 해결하는 식수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 죄를 따지지 않겠다. 네가 지금 정말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너의 지나간 잘못을 탓하지 않겠다. 지금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에게로 나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세상 속에 묻혀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은 은밀한 곳에 네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낭떠러지야. 그곳에 살다가 너는 죽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게로 나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개처럼 취급하며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혼자 숨어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모르니까 그저 본능적인 삶을 살면서 죄악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 우물가로다가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이 되면 하나둘씩 나와서 여인들이 물을 길어 가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서 한낮에 아무도 안 오는 그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의 영혼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미리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이 여자가 순식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그런 처지를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오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마음에 소망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부끄러웠던 과거, 부끄러웠던 처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동네 안으로다가 뛰어들어갑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와 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응? 나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받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나아가는 과정 중에는 크고 작은 많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왜 그러느냐? 사촌이면 친형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고약한 심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도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건세 하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선택되어 시집온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이 감히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러자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솔로몬의 사랑을 거부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미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와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확실한 결심이 섰고 이제 곧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포도원직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궁으로 입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어 왕궁으로 데려가듯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가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허는 작은 여우들이 수없이 출몰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여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태함일 수 있고 우리의 불신앙일 수 있고 우리의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로 인해서 내 의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믿음의 방망이를 가지고 때려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읍시다. 시작. 아유,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는 여우를 때려 못 잡아요. 여우가 여러분을 잡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때려 잡읍시다. 아멘. 때려 잡아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신흥교회 포도원은 요즘 날마다 새롭게 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은 갈렙 같은 영성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며 전도지를 주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물론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다 참석을 하십니다. 참 기감이 되는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는 식어진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찬양 예배를 결성하고 준비하며 기쁨이 넘치는 포도원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요즘 주일 2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포도원, 즉 교회를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또 믿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신 것이,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이 하나님보다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부자들이 이제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뒷주머니에서 그냥 돈이 잡히는 대로 다 헌금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분이다. 응?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내야지. 근데 그 헌금이 준비하고 예비된 정성된 예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나의 주권자이고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귀한 존재이시니까 항상 주님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런 마음으로다가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 틈에서 초라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비 전부로다가 동전 2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빵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오기 전부터, 전날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손을 깊숙이 넣어서 헌금통에다가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주님이 안 보셔서 모를까요? 주님은 많은 돈을 드렸던 그 사람들보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두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그 가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말세 지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결말을 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